신명기 14장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색임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색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색임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제에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성결의 법이라고 하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 또 11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리고 3절부터 21절은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나누기도 하고 또 22절부터는 11조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 그런 얘기입니다. 성민 그러면 거룩한 백성 그런 뜻이고 선민 그러면 택하신 백성 그런 얘기입니다. 선민, 성민
여기서는 성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너희는 성민이다.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 너희의 삶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구별됨을 증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아마 이방인들의 장례 풍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이 사람이 죽으면은 이마 위에 있는 털을 밀기도 하고 또 자기 몸을 스스로 베는 그런 피를 흘리는 그런 일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기의 슬픔을 표현할지라도 슬픔을 표현하는 것조차도 달라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똑같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또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의 자녀다. 그리고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스라엘의 호칭이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구별된 거룩한 성민이다. 자녀, 백성, 성민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 선민입니다. 거룩한 백성이기도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 거룩한 백성, 우리가 바로 선민이고 성민입니다.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는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과는 달리 슬픔을 표현하는 것조차도 구별돼야 된다.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부터 21절까지 아주 길게 정한 짐승, 먹어도 되는 짐승과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을 만한 짐승은 이것이다.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등등 먹어도 되는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발이 이렇게 갈라진 쪽발이 된 짐승, 그리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먹을 수 있다. 되새김질을 하고 쪽발이 갈라진 짐승은 먹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먹지 못할 것은 낙타, 토끼, 사반 등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들은 먹을 수가 없다. 반면에 돼지같이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은 못하는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뭐 돼지고기 얼마나 맛있어요? 삼겹살이랑 이런 거 먹지 마라. 먹지도 말고 그 사체를 만지지도 말라. 왜냐하면 이유는 모릅니다. 왜 먹지 말라 그랬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막 위생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니면 뭐 이방인들이 제물로 쓰는 것이라 할지 왜 먹지 말라 그랬는지는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면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안 먹는 게 나은 것이죠. 또 물에 있는 것 중에서는 먹을 것이 뭐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비늘이 없는 뭐 장어라 할지 이런 것들은 또 먹을 수 없다는 것이 되겠죠. 새 중에서는 정한 새는 모두 먹되 먹지 못할 것은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매, 뭐 새매 등등등 뭐 갈매기도 나오고 뭐 까마귀도 나오고 여러 가지 먹지 못할 짐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들은 먹지 마라. 날개가 있어 날기도 하지만 기어다니는 것들은 날면서 기어다니는 것들은 먹지 마라. 21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는 먹게 할 수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팔 수가 있다. 그리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새끼 염소를 어미의 젖으로 삶으면 뭐 건강에 좋다 할지 맛이 좋다 할지 막 그런 속설 때문에 아니면 이방인들의 풍습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나 싶은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또 아마 스스로 죽은 걸 먹지 말라는 것은 그 안에 피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피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백성은 먹는 것과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해야 되고 또 입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거나 다 먹으면 안 되는 것이다. 먹고 마시는 것도 구별돼야 된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먹어도 되는 거,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지금도 우리가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은 구약에 나오는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지금도 구별해 가면서 야, 그거 먹지 마라, 먹어도 된다. 뭐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안 먹는 경우도 있어요. 뭐 위생이나 건강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감사 기도하고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니 먹는 걸 가지고 남을 이렇게 타박하거나 너는 왜 그걸 먹니? 왜 안 먹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양심에 맡기는 거죠. 자기가 먹을 수 있으면 먹는 것이고 꺼림직하면 안 먹는 것이지. 또 내가 그걸 먹는다고 해서 먹을 때 다른 형제가 보고 시험이 들 것 같으면 먹지 마라. 제사에 쓰였던 제물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도 그대로 지켜서 여기 나온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는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리라. 돈을 쓰는 것도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구별하라는 거죠. 돈이 있다고 내가 벌어들인 돈이라고 해서 마음껏 내 마음대로 이것저것 쏘서 안 된다. 돈을 쓰는 것도 우리가 구별되게 11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물질을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택하신 곳에서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것들을 먹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 택하신 곳이 너무 멀거든 돈을 가지고 와서 원하는 것을 사서 하나님 앞에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레위인들도 잊지 말고 먹고 즐거워할 때 같이 챙기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매년 해마다 농사 지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3년마다 3년째 되는 해에는 10분의 1을 더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3년째 되는 해에는 12조를 드린 겁니다. 10분의 1을 원래대로 레위인을 위해서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잘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 돈이 쓰이도록 매 해마다 11조를 드렸다면 3년째 되는 해에는 10분의 1을 더 드려서 그것을 저축하라. 저축해서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라. 두 번째 11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매 3년 끝에는 10분의 1을 더 내서 그것을 저축하라. 지금은 그냥 11조만 드리는데도 다들 투덜거리는데 10분의 1을 3년마다 더 내라 그랬으면 다들 아마 나 교회 안 갈래 아마 그럴 거예요. 3년 되는 해에는 10분의 1을 더 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우리가 구별되게 참으로 아름다운 곳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물질도
구별되게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일에 그 물질을 사용하고 또 연약한 이들에게 돕는 그 일을 위해 사용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면 우리가 손으로 하는 범사에 우리가 손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드리면 여기다가 몇 배를 더 주시겠지, 하나님과 딜을 하듯이 내가 얼마 드리면 얼마 주시겠지, 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받은 복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고 다른 헌금도 마찬가지고 어떤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해 주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그 옷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내가 10분의 1을 드리고 3년마다 10분의 1을 더 드려도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풍족하게 은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헌신과 봉사하는 마음을 보시고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꼭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착오적인 생각일 수가 있죠. 그 정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정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성민이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도록 우리를 성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는 자들과는 다른 삶,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이 음식들은, 이 짐승들은 먹어야 되고 먹어도 되고 또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방인처럼 먹는 것이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나 이방인처럼 세상 사람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마시고 싶은 대로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것도 먹고 마시는 것도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부터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을 버리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너희는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다. 그러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속이고 비방하고 악을 행하고
어둠 가운데 살면 안 된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 빛 가운데 행하고 거룩한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성민, 구별된 백성입니다. 제 친구 중에 이름이 성민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전혀 구별된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아마 걔 엄마가 집사님이라 이름을 성민이라고 지은 것 같아요. 근데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그러고 돌아다녀요. 전혀 성민답지를 못했거든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들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또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그리고 슬픔을 표현하는 것조차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범사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